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보통 홍대를 오면 일반 클럽을 울리는데 이 클럽이 이제 센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목사님이 세우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좀 깨끗한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다른 데 갔을 때는 막 담배 냄새, 옆에 막 뉴에이즈, 앵크 십자가, 막 사탄, 막 이상한 피 막 이런 거 이래가지고 들어올 때보다 영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은 좀 너무 깨끗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냐고 누군가의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 말합니까? 제가 왜 목사가 됐을까요? 누군가가 묻는다면 분명히 그 인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도 있었을 겁니다. 또는 제 주변에 지금까지 있었던 제가 아마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믿었던 궁극적 원인은 아닙니다. 만약 그게 원인이라면 고아로 태어났던 아이들, 믿음의 부모가 아닌 아이들은 그들에겐 비전이 없겠죠, 아예.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왜 여기 있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굿뉴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게, 예수님을 선택한 게 여러분들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선택이라고 자부하십니까? 이게 우리 눈에서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어떤 우리의 삶의 패턴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요즘 아이들 나오는 복음성 CCM 가사를 보십시오. 제가 종종 말하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야, 이 가사가 얼마나 두렵고 염려되는지요. 여기 있는 분 중에 진짜 주님 한 분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돈 없어도 되고요, 명예 없어도 되고요, 직장 가치가 없어도 되고요, 먹고 사는 거 없어도 됩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어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은 그 삶을 선택합니다. 완전 다른 삶에.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가 있었기에 저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학식, 신분, 자신의 가문, 자기가 움직였던 그 전통들을 전부 다 버리고 더더군다나 타지로 가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살아갈까요?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짧은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은 내가 고난받는 거, 이 환난, 이것이 나에게 더 큰 복음의 진보가 된다고 간증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다가 힘들면 하나님 계신가? 먼저 원망하죠. 우리는 예배드리다가 뭔가 진학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회사가 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구조조정에 휘말리거나라고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짜 그분이 나에게 값진 보물이 될 수 있는 분인가? 라는 겁니다. 제가 지포커스 아이들 일기, 우리 아마 광룡이가, 우리 저 친구가 어디 갔지? 광룡이가 아마 일기일 겁니다. 아니니? 몇 기니? 3기인데 몇 살이지? 26입니다. 저 친구 중학교 때부터 봤던 친구거든요. 여기 아마 마지막 목양제일교에 있는 친구들이 18기 읽기입니다. 18기. 하필이면 18기야. 예, 18기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지포커스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은 이 홍대라는 대학 문화에 와가지고 이곳에서 즐거운 거 막, 여러분 혹시 대중교통 타고 올라오신 분들, 혹시 홍대역 입구에서 내리신 분들 올라올 때 나 깜짝 놀랐어요. 뭔 인간들이 그렇게 많아요. 와, 진짜 많더만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뭐 많을 줄 알았어요. 없어요. 뭐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여기 오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여기 오면 뭔가 좀 스마트하고 뭔가 젊은인 것처럼 막 그러는가 봐요. 이곳을 오면 여러분들을 흥분되게 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올 거예요. 홍대 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요, 우리 집 앞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뭔가 좀 느낌 있어 보이고 좀 문화를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비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저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그러니까요. 오는 사람들마다 인상 쓰고 온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왜 이렇게 안 가? 빨리 안 가? 짜증나. 다음부터 안 올 거야.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그 엄청난 길을 오면서도요, 인내해요. 언젠가는 뭐 올라가겠지. 내가 홍대거리를 걷는데 이 밤에 참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때요? 오만 인상 다 쓰고 오죠. 엄청난 협박을 다 듣고 옵니다. 예배를 왔더니 왜 또 갑자기 예배 인도자는 음이 틀리고 안내 서는 사람은 자기한테 인사를 안 주고 뭐 5만 가지 나쁜 것들만 자꾸 보여요. 그러면 질문을 하는 거죠.
이곳을 오는 저 친구들 돈이 있어서 돈 쓰러 올까요? 아니, 이 문화 거리가 좋은 겁니다. 근데 진짜 좋은 거예요. 그들에게 이게 굿뉴스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이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친 것들 젊은이는 이 에너지 안에서 할 거다라고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때요? 여러분들의 예배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신앙의 삶 말고 생활의 삶 가운데서 찌들고 힘들고 경제적인 어떤 압박에 눌려 있고 어떤 승부욕에 눌려 있는 그 환경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힐링이 됩니까? 드디어 내일 교회 가는 날이야. 할렐루야. 뭐 이게 돼요? 금요일 날 저녁만 되면 뭐 심장이 뛸 것 같고, 아까 애들이 무대 설 때 막 심장이 뛸 것 같대요. 내 소리 좀 들어보래. 내가 어떻게 들어요 그걸? 청중들이 들으니 그만큼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재용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오늘 특송한 애들 전부 다 교회에서 특송시키라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특송할 때 심장이 뛰는지, 왜 또 시켜 나한테 뭐 이럴지. 뭘 보고 싶냐면은 진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굿뉴스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닐까요? 여러분들 때문에 안 다닙니다. 저희 교회가 3개월 동안 계속 제가 했던 예배 때마다 했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슬로건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당신들이 교회인 거고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쁘지 않는데, 옆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는데 누가 교회를 오겠냐고요. 왜냐,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그래요. 저는 기쁩니다. 예배가. 왜냐, 내 안에 내주 계신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왜 가슴 뛰고 좋아할까요?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 감정의 기복이요 하늘과 땅 같습니다. 사람이 많으면요 안 됨에도 더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자들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시선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올해는 아니지만 2017년도 통계를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2017년도 사망 원인 통계입니다. 10대부터 30대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고의적 자해, 자살입니다. 2017년도 통계예요. 그렇다면 이 통계 내려면 최소한 2018년도에 발표했겠죠. 그렇게 따지자면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에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승리하셔서 살아계시지만 그렇게 힘들었어요? 진짜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까? 나에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돈 좀 없으면 어때요? 돈 좀 없으면 어때요? 나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명예 좀 없으면 어떻고, 직장이 오면 다시 또 구하면 되죠. 근데 희한해요. 그게 내 삶의 가치인 거예요. 그게 굿뉴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삶을 보면 저마다 힘든 게 있습니다. 학생들도 다 힘들어합니다. 나 재수없어. 제가 나만 보면 계속 뭐라 그러는데 걔 전학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똑같은 놈 또 생깁니다. 희한하죠. 저희 교회도 많이 얘기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이제 수능이 끝났지만 입학하려고 발버둥 치는 고3들이요 입학 딱 하고 나면요 학교 나가는 거 지겨워해요. 또 레포트야 그러고 있어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 졸업하고 나면 취업 가지고 엄청 힘들죠. 취업난이야. 합격하면요 이놈의 회사 때려치고 말지라고 매일 벼려요. 그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쁨은요 제한적이고 한계적입니다. 절대 만족함을 줄 수 없습니다. 절대. 여기 반은 아마 기혼자분인데 결혼하셨잖아요. 세상에 이 남자밖에 없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그 남자가 어느 순간 어느 타임에 원수가 되죠. 세상에 이 원수는 오래 살기도 해요. 이게 좀 일찍 어떻게 하지, 삶을 어떻게 할 텐데 오래 살기도 해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나의 최선의 선택으로 이 엄청난 인구 중에서 단 한 사람의 배우자를 선택하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100% 만족감을 가지지 않아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건 인간의 환경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움직이시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저희 GV가 올해 22년 됐습니다.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23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처음에 간사들은 전부 다 20대였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은 목사가 된 친구들도 있고 전도사가 된 친구들도 있고 사역자가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건 변함없이 이 단체가 계속 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제가 제 살면서 왜 이 길을 걸어왔을까요? 저는 제 어렸을 때 꿈은요,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갖는 거, 돈 많이 벌고 싶었어요. 목양대교회 아이들 그릇이 크더라고요.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애들은 구체적이야. 100억 막 이렇게 적더라고요. 막 1000억 막. 이게 설교 시간에 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구체적인 아이들이에요. 보통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얼마큼이 너한테 많은데 그러면 뭐 1억 정도, 100억이 진짜 많은데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100억으로 교회 세우려고 그러는가 봐요. 100억 말하더라고요. 100억 있으면 만족할까요? 100억 가진 사람들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근데 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만족하냐고요? 진짜 만족해요?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아. 자식놈은 여전히 교회 안 다니고 여전히 내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전히 나는 뭔가 외롭고 교회 가면 눈물밖에 안 나고 나는 화목한 가정만 보면 늘 부럽고 그게 전혀 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겠냐고요. 이거 결단해야 돼요. 제가 왜 하나님을 택했겠어요? 저는 물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가족들 최소한 궁핍하게 안 살게 하고 싶어서 저는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가출해서 집을 나왔어요. 돈 많이 벌려고요. 가만 생각하니까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더만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학력이 안 되고요. 밀어줄 수 있는 뒷배가 없고요. 자본이 없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저를 붙들었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배경이 좀 띄워달라고 그랬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크게 해놨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중에 가장 많은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랍니다. 왜냐,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 혼자라는 게 두렵고요. 당장 돈이 없다는 게 두렵고, 직장이 없다는 게 두렵고, 친구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두렵고, 나는 지금보다 좀 더 컸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신체적 환경 때문에 두렵고, 이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대책임을 줍니다. 왜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사실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돈 없어도 되고요. 환경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하면 그분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문제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냐? 하나님이 안 들리거든요. 느껴져요?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이건 어떤 공식도 아니고요. 트레이닝도 아니에요. 사실 트레이닝도 아니에요. 훈련받을 일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느껴지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건 그분은 안 느껴지는데 내 환경은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고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두려움으로 줍니다. 제가 이번 예배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취소시키려고 그랬습니다. 두려웠거든요. 얘들이 연습을 그렇게 하네. 최악이야, 최악. 최악의 애들이요, 최선을 다했는데 주의 은혜로 진짜 잘했네요. 야,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라이브로 그냥 방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오전까지만 해도 안 맞았어요. 난 나무 토막을 갖다 놓은 애들인 줄 알았어요. 창피한 거예요. 10,000원을 주고 입장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5,000원을 돈을 받았는데, 근데 막상 세우니까 저 아이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머뭇거리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답니다. 이게 제가 지금의 저되게 만들었던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이유는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지긋지긋한 세상의 가치의 죄악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들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건 우리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발버둥 치려고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들립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믿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내 방법과 다르거든. 그냥 나는 먼저 내 자식들을 먼저 교회에 예수 믿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한테 뭐를 시키시는 것 같아서 이게 싫어요. 이 방법이.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내 방법 있잖아요. 내 플랜,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 가운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극구 부인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아이들, 이 무대가 천국잔치와 같이 저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가운데 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큰 일들은 하나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환경이 감옥에 옥중에 있었을 때 말이에요.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활력이 되고 복음의 전파가 된다는 건요, 엄청난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어려운 거, 그것에 너무 큰 의미 부과하지 마십시오. 혹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 아이들이 연습 안 하고 아직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진짜 답답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왜냐면 저도 그래왔고 모든 사람들이 그랬고 심지어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에게 누가 소망을 가졌습니까? 베드로가 소망을 가졌습니까? 12사도가 바울에 대해 소망을 가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의 소망은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분에게 하는 가장 큰 일들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 자신의 장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수고 괴수 중에 괴수라 말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성천님 말할 때마다 그는 어떤 복음의 간증을 하냐면은 나는 세상의 빚진 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 안에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가 뭘 요청할 수 있어요? 하루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음의 증거는요, 입술이 아닙니다. 행하여 주는 겁니다. 행하여 주는 거. 이걸 제가 제 아내한테 들은, 사실 농담인데 굉장히 묵상되더라고요. 그 농담이. 어느 사모님이요, 이불 보따리를 가지고 강단에 와서 여자 이불을 폈답니다. 왜 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내려오면 왼수 같은데 강단에서만 은혜로워가지고 여기서 살고 싶어가지고.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 일, 하나님 일 할 때만 세상의 천사 같죠? 집에 가면은 여전히 선은 교회에 다 있고 악은 집에 다 남겨둬가지고 집에 가면 악과 함께 또 여전히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죠. 기쁨은요, 흘러 넘쳐서 가정으로, 사회로 넘쳐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교회에 간져 있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으로 나가져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참 복음을 받은 다음부터 저들의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했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변화의 중점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있는 친구들 좀 부족합니다. 저도 화 막 내고 막 움직이지만 확실한 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 목양제일교회 갔을 때 이 찬양을 부르려고 했는데 모르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찬양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항상 학원 복음 사역을 하거나 그럴 때 이 찬양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복음적이라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싶어,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네 라는 부정적 단어를 쓸 때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그에게 소망이 진짜 없는 겁니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빼앗길 수밖에 없는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이 세상 안에서 침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가졌다면 누가 그걸 가져가겠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면 누가 그걸 가져가겠냐고요? 천국과 하늘의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냐고요? 창세기 1장 1절은 다 외우시죠. 주의 은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암송해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제가 이걸로 1년을 묵상해 봤습니다. 왜 창조했을까요? 여러분들 때문에 창조한 겁니다. 저 때문에.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이 시간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하늘의 별도 달도 해도 다 여러분들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힘들다는 아이들 있습니다. 입시 때문에 힘들죠. 또 떨어진 것 같아. 또 안 되는 것 같아. 취업 때문에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왜냐, 거기는 경쟁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떨어져야 될 환경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하고도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역사합니다. 진짜 참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참 복음을 받으면요, 이 세상의 것을 조금 잃었다고, 이 세상의 고난에 참여했다고 내 삶이 뒤흔들리지 않습니다. 불편함은 느끼죠. 인간인데. 어려움도 느낍니다. 인간인데. 그러나 진짜 참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이사야 41장 10절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붙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 땅의 빛과 소금 되게 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 청소년들 보고만 일 얼마나 많이 없어요. 그들이 일어서야 되는데 그들에게 모든 문화가 뺏겼어요. 그래서 홍대로 온 겁니다. 저들이 뭐가 좋아서 저 밖에서 저렇게 놀까? 진짜 참 좋은 건 여기 있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저도 예비인도를 해봤는데 예비인도자가 최고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뜁시다 라는 멘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뛰는 사람을 보면 기뻐 미칩니다. 미칩니다. 주님,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 가운데 기뻐할까요? 라는 거. 이걸 왜 멘트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쁘면 끝인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삶의 걱정, 환경의 걱정, 가정의 염려, 근심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일들 왜 변하지 않지?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평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안위함이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모든 환경을 이기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는 권면의 메시지였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포드 친구들은 부모님들에게 하는 또 하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찬양을 좀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